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연숙 사모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떤 소문을 듣고 그 소문, 그 기적이 진짜라고 믿어지시나요? 만약 그 사실, 그 소문을 진짜라고 믿고 감히 어떤 도전을 해볼 수 있으신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그 소문만 믿고 그 기적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그 여인이 있거든요.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 두 번째로 오늘은 라합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라합은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라합은 성경 속에서 아모리 족속으로 여리고 성 높은 성벽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이유로 기생이 되었는지 그 연유는 나오지 않아요. 기생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걸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삶에 아픔을 가진 여인이 아닐까 그런 짐작이 되곤 합니다. 여리고성 성벽에 살고 있었던 라합은 어느 날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자신의 신분들을 속이려고 여러 남자들이 쉽게 드나드는 아마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숨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모리 족속이었던 라합은 이들이 정탐꾼인지 어쩌면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를 치러 온 대적, 이방 족속이기에 곧바로 아마 고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더구나 이미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 땅에 들어왔고 라합의 집으로 들어온 사실까지도 알아채고 군사들, 사람들을 보낸 급박한 상황이 전개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라합은 너무도 침착하게 그 두 사람을 숨겨주고 알지 못한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까지 하고 그 왕의 사람들을 따돌리는 행동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리고 왕의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해놓고는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둔 곳에 그들에게 가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말들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하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가른 사건 등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소문만 들었을 것인데 그녀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을 정도라며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온 천하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아모리 족속인 라합은 어쩌면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서 나고 자랐을 것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이야기, 이 소문을 그대로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땅을 차지할 때에 자신이 정탐꾼을 지금 선대한 것처럼 자기 가족을 선대해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하게 돼요. 사실 라합이 이 부탁을 할 당시 저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함락될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녀의 고백이 더욱 대단한 거죠. 그런 여인 라합을 과연 누가 눈여겨 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녀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라합을 선택하셨고, 그 당시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이 어쩌면 기생 라합을 눈여겨 보았을 겁니다. 살몬이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족장 나손의 바로 그 아들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사실 정탐꾼을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믿음직스러운 자신의 아마 군사들을 보냈을 겁니다. 기생 라합은 다음날 목숨을 걸고 창문에서 줄을 매달아 정탐꾼들을 내보내면서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는 그런 지략까지 말해 주거든요. 이렇게 대범하게 정말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들 구해준 정탐꾼들은 어떻게든 라합과 가족들을 구해내고자 어떤 묘안을 짜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에 다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사건 속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저는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며 군사들이 그 성을 돌 때 라합은 여리고 성벽 높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성을 도는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튼튼하고 저렇게 함락하기 어려운 저 여리고 성이 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군사들이 그 성을 돈다고 해서 과연 무너질까? 어쩌면 미친 행동이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덕거리고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합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자기 가족의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보면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는 이 성이 무너질 때 많은 군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순간 어때요?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그 말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 가족이 죽음의 순간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그 이후에 정탐꾼으로 왔던 살만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라합의 이 기적 같은 인생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녀는 정탐꾼으로 온 이스라엘 유대지파 살몬을 다시 만나게 돼서 가정을 이루고 너무도 멋진 아들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인가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유대 지파 다윗 가문의 여인이 되고 멋진 아들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또한 다윗 가문에 유대 가문에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당당하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멸망이 이르지 않았다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라합처럼 눈에 보지도 않고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고 소문으로만 그 말만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라합은 그 소문 말들을 정말로 믿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녀는 비록 기생 신분으로서 어쩌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분여를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한 여인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 우리가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기적들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선택받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